지난해 12월 말로 은퇴했는데요. 목회가 38년 하고 나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은퇴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활기차고 좋고 젊은이들이 많아서 더 좋고 감사하네요. 지구상의 인류의 꿈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도 또 돈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또 외국어 배우는 것도 대인관계 기술을 익히는 것도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런데 이 잘 먹고 잘 사는 인류의 꿈을 가로막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죽음이에요. 죽으면 다 끝나버려요. 공부하는 것도 끝나고 건강도 끝나고 출세도 끝나고 이 죽음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까? 그것이 인류의 최대의 소망이 됐어요. 진슈왕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 엄청난 광활한 대지에 내가 황제가 됐는데 이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불로초 늙지 않는 그런 약재가 있으면 좀 구해오라고 그 불로초를 구했어요. 근데 결국은 50대에 진시황은 죽습니다. 죽을 때 죽는 게 너무 억울해. 그래서 중국에 가보면 지금도 병마용갱이라는 사람과 말들을 실제 크기로 그걸 토우라고 그러죠. 7,000개의 토우가 자기를 지켜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무덤에다가 병마용갱 그런 것들을 장식했어요. 이단 종파 교주들도 그 인간의 죽음을 믿기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만희 아니에요? 신천지의 이만희는 이 땅에서 영생불사한다. 근데 본인도 점점 늙어요. 그래가지고 병들고 그래서 저 전라도 광주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병실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사진을 누가 찍었더라고요. 그냥 저렇게 늙어가면서 안 죽는데 그렇게 가지고 신천지 들어와야 영생불사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냉동인간 들어보셨어요? 냉동인간. 사람을 마이너스 196도로 급속 냉동을 시키면 나중에 그 캡슐을 열어서 의술이 발달되면 나를 다시 살려내라. 그런 기대감으로 이 냉동인간의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러시아의 크리오로스라는 회사가 2016년 시작했다가 2018년에 우리나라에도 이 회사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는 2,700여 명이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도록 냉동 캡슐에 넣어달라고 하는 대기자 명단이 2,713명인가 되고요. 실제로 한 500~600명이 냉동 캡슐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2018년도부터 이 기술이 이 회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냉동 캡슐에 2명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 어머니 다시 살려내고 싶다. 80대 노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를 화장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냉동 캡슐에 어머니를 넣었어요. 40대 돈 많은 변호사가 자기 아내가 암으로 죽어요. 40대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우리 아내를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다. 냉동 캡슐에 집어넣는데 2억 3천만 원 들어요. 근데 몸 전체가 아니고 뇌만 집어넣으면 9,600만 원 들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2명이 냉동 캡슐에 들어가 있어요. 2018년도에 토끼의 뇌가 5년 동안 냉동 캡슐에 넣었다가 완벽하게 복원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그게 무슨 허황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냉동 시켰다가 다시 살려내는 그런 과학적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됐어요. 실제로 그 불임 결혼해서 자녀가 없는 불임 그 부부에게 정자 난자를 냉동 저장시켰다가 거기서 수정시키는 기술이 일반화되고 있지 않아요? 또 심장, 폐, 간, 장기 이식 수술도 급속 냉동시켰다가 그냥 놨다가는 4시간 안에 다 썩어버리니까 냉동 기술 시켰다가 심장, 폐, 간 다 장기 이식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고요. 실제로 가능할 수 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야 돼? 요만한 크기의 2배 정도 되는 그 지하 들어가서 이 지하가 이제 지하실 입구에 그 조그만 그건 연못이라고 할 수 없고 뭐라고 해야 되고 요만한 거기에다가 물고기를 길렀어요. 그리고 자라도 길렀어요. 교인이 자라를 10몇 년 길렀는데 자라가 너무 커가지고 징그러워. 그래서 이것 좀 길러달라고 그런 자라 몇 마리 길렀어요. 그러다가 겨울이 됐는데 몇 해 전에 너무 추워가지고 깡깡 얼었어요. 위에서부터 끝까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자라 죽었다. 그래서 버렸어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안 죽었어요. 물고기 강바닥에 강가에 얼음 속에 물고기 잉어 한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해빙시키면 살아나요. 그 자라 안 죽은 거 우리 그 송전도사가 버렸어요.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을 이용해서 회사가 생겨나는데 그 두려움을 이용한 회사가 보험회사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교통사고가 날 것을, 화재가 날 것을, 병이 들 것을 예상하고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생겨난 회사가 보험회사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두려운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에요. 죽음 제일 인간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죽인다. 강도가 그럴 때. 그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런데 애써
많은 사람들은 나하고 죽음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죽음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젊어서 목회하면서도 이 따끔씩 저와 아무 상관도 없는 장례식장을 가끔 찾아갔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그 영정 사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진에 이렇게 검정 이렇게 리본 한 사진들인데 어떤 때는 아주 예쁜 자매 사진이 환히 웃고 있는 그 사진에다가도 이렇게 검정 리본이 드리워져 있어요. 저 자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환한 웃음을 미소 띄우면서 사진도 찍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죽었을까? 그러면서 이 죽음이 나와 무관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성경은 인간에게 죽음이 오는 이유를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크 누가 들었어요? 네? 여자 목소리가 낭낭한 사람 하나를 마이크를 들고 앞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난 이 자매가 근 사람인 줄 알았더니 지금 하나 드릴까요? 마이크 하나. 마이크 하나. 누가 갖고 있어요? 누구? 그럼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아니 지금 마이크 소리가 안 나오잖아. 여자 목소리가. 예? 남자가 하지 말라니까. 내가 남자인데 왜 남자요? 여자 낭낭한 목소리로 여자에게 마이크를 주라니까. 네. 목소리가 괜찮아요? 테스트 한번 해봐야 돼요. 네.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한번 해보실까? 해보세요. 이 마이크 켜주시고. 네. 하늘에 계신 한번 해봐요. 주기도문. 네. 해봐. 하늘에 계신. 그냥 더 해봐. 목소리가 갈라지면 딴 사람 시키려고 그래요. 갈라지진 않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가 목회할 때 늘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나이도 들고 목소리도 좀 갈라지고 그런데 낭낭한 남자가 설교하다가 젊은 자매 목소리가 들으면 좀 신선하고 분위기가. 그래서 주일날 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본문 띄워볼까요? 다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제가 이제 전도사, 목사, 고시, 시취위원장도 하고 오랫동안 그럴 때 내가 구원체로 어떻게 전도하는가를 한번 적어내 보라 그래. 전혀 생고구마를 대상으로. 그때 어떤 사람은 뭐 사형리 풀어서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제일 관건은 당신은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당신은 죽는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전도의 제1 관문은 왜 죄인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멀쩡한 사람 보고 이 물 제가 먹어도 됩니까? 멀쩡한 사람 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복음의 첫째 관문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직면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고기가 한 번에 2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잡힐 때 야 신난다 그러질 않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떠나세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직면할 때 첫 번째 반응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게 할 거냐 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자각시킬 거냐.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지만은 우리의 인간적인 언어로 어떻게 죄인임을 인정하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의사가 MRI를 찍어요. 여기 암덩어리가 있군요. 당신은 이제 6개월 안에 죽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하고 살 길을 찾는다고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안 드려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게 첫째 관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못 이르면 다 죄인이에요. 큰 바위 덩어리를 물에 던져보면 가라앉아요. 돌멩이를 던져도 가라앉아요. 모래알도 가라앉아요. 어떤 사람은 서울대학을 1점 차로 떨어졌다는 걸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 떨어진 거는 마찬가지예요. 복권 당첨의 가운데 숫자 하나가 틀렸다고 그걸 그렇게 하나가 틀려나 10개가 틀려나 똑같은 거예요. 1000가지 죄를 지나 한 가지 죄를 지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저는 잠자러 들어갈 때 이불을 이렇게 살짝 들고 몸으로 들어가요. 절대 이불을 이렇게 하고 들어가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 침실에 어느 날 동쪽에 햇빛이 쫙 들어오는 날 이불 한번 들었다가 그 먼지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살짝 들고 내가 이렇게 안 보여. 먼지가 안 보여. 지금 뭐 여기 먼지가 안 보여. 근데 전자 현미경으로 여기 이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깨끗한 곳인가 여기가. 안 보여요 먼지가. 근데 햇빛이 쫙 비출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먼지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면 첫 번째 반응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그게 진짜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의 감격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죽는 사람 죽지 않는다는 게 복음이죠. 오늘 본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13장이 사랑장이고 15장이 부활장이에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주님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대단히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5장 1절부터 끝절까지를 오늘 설교하려고 그래요.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나. 이 죽음의 절망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의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 근데 안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다로 끝나버리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무한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일반 종교에서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유일한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만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을 여러 번 예고하셨어요. 심지어는 부활한 다음에 만날 장소도 약속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성경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활이 어느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증언이 아니라 심지어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동시에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셨고, 이 고린도서를 읽고 쓰고 하는 이 당시에도 그 목격자가 태반이나 살아있다. 지금 한두 명 착시로 환상으로 본 게 아니다. 12 사도에게도 보여주었고, 예수님의 친동생 우리 형 미쳤다고 하는 야고보에게도 직접 보여주었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자넨 스데반 집사를 잔인하게 돌로 때려 죽인 만삭되지 못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바울에게도 나타나 주셨다.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또 설교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 세상에 죽어야 마땅한 하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교인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나중에는 순교까지 하게 된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예수 믿게 된 것, 이 예배자의 자리에 앉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절로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침례교 목회자가 요즘 아주 좋은 곡 많이 썼어요. 감사의 반대가 뭘까요? 우리 마이크 든 자매가 이름이 뭐죠? 주진영입니다. 진영. 진영? 우리 딸 이름하고 똑같네. 몇 살이에요? 44살. 44살이요? 네. 네, 우리 딸보다 언니다. 우리 딸 42. 미국에서 목사 사모야. 딸 얘기하다가 흐름이 끊겨버렸네. 갑자기. 감사의 반대말. 어? 감사의 반대말. 그치. 감사의 주집사지? 주집사. 감사의 반대가 뭘까요? 원망 불평. 근데 우리 침례교 목사가 요즘 그 노래 가사말에는 당연한 것 아니요 그런 게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반대래. 당연한 게 아니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와. 그렇죠? 오늘 이렇게 마이크 들고 이렇게 하게 된 거는 당연한 거예요. 뭐야? 감사합니다. 당연하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눈 뜨고 생활하고 이게 당연하다.
그러면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게 아니야.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로봇을 연구하는 나 대전 유성에 있잖아요. 연구단지 많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많고. 로봇 연구하는 사람들이 손가락 이렇게 하는 게 요게 그렇게 힘들다 그랬대. 요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예민하게 잡고 커피를 따르고 요거 손가락 섬세하게. 주집사 이렇게 한번 해보셔. 아이고 감사하네. 감사해. 부활이 어떻게 가능할까? 아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이 가능해? 저는 설교 서두에 냉동인간도 소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2000년 전 이 고린도서를 쓸 때는 더 이해가 안 됐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을 이해시키려고 쓴 말인데 이 말을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은 더 좀 이해하기 쉽게 썼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35절에서 38절 시작. 어떤 회의론자는 꼭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시오. 도표로 보여주고 그림으로 보여주시오. 도대체 부활한 몸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도표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경험을 정원 1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 씨를 심었는데 이내 식물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눈으로 볼 때 씨앗과 식물은 비슷한 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토마토 씨를 보고 토마토가 어떻게 생겼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흙 속에 심은 것과 거기서 움튼 것은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에 묻는 죽은 몸과 그 몸에서 비롯되는 부활한 몸도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1938년도에 호주에서 완전히 멸종된 동물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태즈메니아 호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앞에는 늑대처럼 생겼고 뒤에는 호랑이처럼 이 줄무늬가 있는 그런 저 짐승이에요. 완전 멸종됐어요. 근데 이 완전 멸종된 이 태즈메니아 호랑이가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어느 농부가 조그만 새끼 하나를 이렇게 알코올에다가 넣는데 거기서 그 세포를 복원시켜서 그래가지고 저 호랑이를 복원시켰다 그래. 우리나라도 황우석 박사가 조그만 줄기세포 해가지고 복제 돌리양이 양 복제했잖아요. 네, 복제했어요. 주집사 요 배꼽에 있는 세포 하나 딱 띄면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없을까? 양도 만들었는데 왜 인간을 못 만들겠어요? 그런데 인간을 만들면 윤리에 걸리기 때문에 못 만든 것 뿐이에요. 안 만든 것 뿐이에요. 양도 만들고 돼지도 만들었잖아요. 복제양 만들었잖아요. 우리 침례 빌딩이 여의도에 큰 게 있는데 그 밑에 5층을 세들어 사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 침례교 교인이에요. 중앙침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배꼽에서 세포를 빼내서 1억 5천 개 셀을 줄기세포를 만들고 그거를 일주일 안에 1억 5천 개 셀을 만들어요. 배양시켜서 그거 맞아가지고 조영기 목사님도 중풍 걸려가지고 막 이랬는데 아주 돌아가실 때까지 설교하셨잖아요. 김정환 목사님도 몇 번 맞았다고 그러더라고. 그 줄기세포 책에 보면 조영기 목사님이 첫 페이지에 내가 이 줄기세포 이거 맞고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딱 써 있어요. 제가 왜 하냐면 내 무릎이 지금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지난주 한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막 해놨어요. 우리나라에서 왜 이걸 허가를 안 내주냐?
일주일에 50명씩 오사카에 가가지고 1,000만 원씩 주고 오사카에서 주사 맞고 와요. 우리나라 아직 승인 안 났어요. 승인했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야. 부산에서도 있고 서울에도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직 우리 정식 승인 안 났어요. 그래서 그 회사 주식이 막 대박 날 거라 가지고 막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근데 이번 보사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안 냈다고 그래갖고 쪽박 타고 그래가지고 또 막 어쩌다고 신문에 났어요. 지난주에 났어요. 지난주 국밀부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고고학자 윌리엄 J. 브라이언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고대 문명을 연구하기 위해서 학술팀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고대 유적 피라밋 같은데 그런 데 연구하다가 피라밋이 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집트 가보면 몇 개만 보는데 많아요. 사실은 작은 것도 많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연구했는데 거기에 미라가 3,000년 된 미라를 발견한 거예요. 방송 치료 왜 미라 안 띄워요? 띄워달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미라 속에 조그만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버린 씨앗 한 움큼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라도 귀하지만은 도대체 3,000년 전에 이 시신과 함께 묻힌 이 씨앗은 도대체 뭘까? 딱딱하게 3,000년 됐으니까 씨앗이. 근데 식물학자들이 관심이 집중됐어요. 도대체 이 씨앗은 뭔 씨앗일까? 그래서 수분을 공급하고 햇빛을 공급하고 아주 지극정성하게 했더니 싹이 나는 거예요. 콩과 종류의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이언 교수는 너무나 막 흥분이 되고 그래서 이 1년 살다가 죽는 씨앗도 3,000년 후에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죽음으로 끝나냐? 영원한 세계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부활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 그러면서 그 씨앗을 가지고 예를 들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죽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저 성경 구절 보면 한 번 죽는 거는 정한 것이요. 다 죽어요. 제가 아주 확실한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반드시 죽는다는 이 죽음과 함께 그 본문 다시 띄우세요. 죽음과 함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그냥 대충 살 수가 없다 말이에요. 죽는 것만 확실한 게 아니라 죽음이 확실하듯 심판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일생이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인생은 삼생이다. 엄마 뱃속에서 일생, 이 세상에서 이생,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 삼생. 목사가 돼서 장례식장 가서 예배도 많이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뭐 기독교 신앙을 안 가져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저쪽에서 밥 먹고 술 먹고 그래도 이렇게 좀 조용하고 말도 좀 이렇게 해줘야 예의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막 떠들어 술이 취해서 그런지.
주집사님, 하루살이는 얼만큼 살아요? 하루살이. 너무 질문이 같잖아요? 대답해 보셔봐. 하루살이. 하루살이의 수명. 하루 안 되게. 하루지, 하루. 그러니까 하루살이지. 매미는 땅 속에서 7년인가 8년 살고 그리고 나와서 한 달. 한 달이나 살아? 여름에 한 달. 나와서 한 달 사는 거라. 한 달 살아? 이번 여름에 한번 조사해 보셔. 7년 살고 나와서 7일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매미채 탁 잡혀서 너무 억울해. 막 내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잡히다니. 예. 7일 살아? 7일. 예. 메뚜기는 얼마 살아? 메뚜기. 아, 메뚜기는 한철이다 그런 말 몰라? 아, 한철 살지. 예. 제비는 얼마나 살까? 제비. 잘 모르죠? 근데 제비가요, 강남에 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서울 강남이 아니잖아, 그게. 태국쯤 된다 그러더라고. 조류학자가 그러는데. 제비가 머리가 요만한데 얼마나 내비게이션 칩이 발달되어 있는지 그 시골 추녀 밑에 그 집을 정확히 찾아와요. 5월 5일 날 어린이날 공원에서 머리가 이만한 애들이 엄마 하고 길 잃어버려갖고, 근데 제비는 요만한 손톱만한 머리로 정확하게 찾아와. 하루살이들이 날아다니는데 매미가 내일 만나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라고, 저 사람 매미가 지금 뭐라고 그래? 내일 만나자고 그러잖아. 너 내일 아냐? 몰라. 매미들이 이렇게 있는데 메뚜기가 다음 달 만나 그래. 그 매미는 다음 달이 뭔지를 몰라. 매미들이 아니 메뚜기들이 있는데 제비가 내년에 만나 그래. 메뚜기가 내년이 뭔지를 몰라. 장례식장에서 제가 예배 드리고 찬송 불러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 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쪽에 있던 사람들이 소주잔을 들고 지금 저 사람들 어디서 만나자는 거요? 아, 천국에서 만난다잖아. 천국 알아? 몰라. 그냥 소주나 한 잔 더 자고 소주나.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고, 메뚜기가 다음 달을 모르고, 메뚜기가 내년을 모르고, 그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국이 뭔지를 몰라. 나는 그래서 천국이 무지하게 넓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약속을 해서 만날 장소를 매년 1월 1일 동쪽 가운데 문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집사도 혹시 저를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자고? 동쪽 가운데 문. 언제? 날짜는? 1월 1일 동쪽 가운데 문. 저 남쪽 서쪽 가고 찾으면 못 만나지. 부활은 씨앗을 심으면 죽은 것 같은데 그 씨앗이 죽어서 많은 생명을, 사도 바울이 부활을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부활은 끝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나는 거다. 그렇게. 예.
모래 속에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달라붙는 게 있어요. 쇠 붙이는 달라붙어. 근데 다른 건 한만 뒤져도 안 달라붙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믿음의 사람들만 쫙 휴거된다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야, 부활이 어디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도 지금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부터 저 32절까지 만일 네 번이나 영어로 if, 만일 강조할 때 쓰는 말이죠. 만일은 긍정적 만일도 있고 부정적 만일도 있어요. 당신이 내일부터 술과 담배를 끊는다면, 만일 당신이 끊는다면 긍정적인 거죠. 만일 당신이 10년 안에 100억을 번다면 긍정적인 거죠. 만일 포항 앞바다에 고래가 100마리가 모래사장 위로 올라온다면, 만일, 긍정적인 만일도 있고 부정적인 만일도 있고, 4번 만일을 해요. 13절에서 15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부활이 없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세 가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또 거짓 증인이다. 우리가 부활이 없는데 실제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쟁이 아니냐. 두 번째 16에서 18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는 말이에요. 부활하지 않으시면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로 끝난다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세 번째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19절인데 22절 그거는 잘못 붙은 거예요. 저 위에 19절이에요. 19절. 만일 이 땅의 삶이 이생뿐이면 우리가 7, 80년 살다가 죽는 것으로 이게 전부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 봄날에 꽃이 얼마나 많이 피고, 꽃 구경 가기도 바쁜데 왜 이 교회를 와요?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불쌍한 짓이지. 오늘 꽃 구경 가자는데 안 가고 여기 교회 오는, 아우 불쌍해. 저 친구들 교회에 매여가지고 불쌍하지. 이 세상이 전부라면. 네 번째 29절에서 32절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왜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를 하나요? 왜 우리가 애써서 번 돈을 헌금하나요? 이 귀한 시간에 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나요? 사도 바울이 3층천 올라가서 그거 봤잖아요. 너무 가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해. 너무너무
황홀한 걸 봤어요. 말을 안 했어요. 14년 동안 침묵했어요. 예. 그걸 보고 나니까 이 땅의 삶이 유치한 거야. 이 땅의 삶. 어저께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 걸 내가 좀 타이핑하면서 들었더니 자기는 이제 사람 미워하지 않기로 했대. 그분 나이가 72세더라고. 서울에 요즘 뜨는 목사님이요. MBC 부장하다가 뒤늦게 53세에 목회한. 예.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 나는 이제 사람 미워하지 않기로 했대. 왜? 첫째는 체력도 딸리고, 두 번째는 치매 걸리면 이름도 모를 텐데 뭘 미워하고 자시고 할 거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좀 찔리더라고.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결론이에요. 첫째,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50절에서 52절 시작.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은 첫 번째가 지금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거예요. 잠잘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잠잘 때가 아니다. 그 말은 기다리라는 거죠. 예수님도 열처녀 비유에 그 말씀 하셨어요. 열처녀 있는데 다섯 처녀는 기다리다가 잠자고 다섯 처녀는 기름불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야. 신랑을. 주집사는 언제 결혼했어요? 몇 살 때? 25살에 했어요. 일찍 했네. 일찍 했어. 그 나이에. 그때 결혼하는 날 막 신랑 막 설레고 그랬죠? 이제 내가 신랑하고 가정을 이룬다. 막 설레고. 그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신부가 신랑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배도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 교회 오는 것도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고 이 설렘이 사라지면 안 돼요. 주집사는 지금도 막 설레죠, 남편이? 남편도 이 자리에 있는가? 없으니까 그렇게 표정을 짓는구나. 신학교 갔을 때 지금 신학교 말고 목동에 이렇게 채플실이 이렇게 낮은 천장에 이렇게. 근데 그때 찬송을 듣는데 얼마나 그때 그 찬송이 영감 있고 좋았는지. 134장인데 반주자 어디 있죠? 예, 반주자. 예, 쳐. 134장을 내가 찬양을 부를 테니까 연주하라니까. 이거 다 이렇게 하라고 다 내가 적어줬는데 왜 전달이 안 됐을까? 영감 있게 반주를 해야 돼. 가사 띄우세요. 134장. 그리고 주집사는 같이 노래 불러요. (1절) (2절) (4절) 부를 거예요. 근데 1시에 끝내라고 그랬는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특별 메뉴는 조금 더 먹어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103.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그때의 황실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은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방송실은 말이요, 이렇게 내가 노래를 할 때는 그 저 노래방처럼 이렇게 에코를 좀 집어넣으면 좋겠어. 예? 이렇게 밋밋하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감성이 좀 우러나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안 넣어줘서 그만 불러 이제. 원래는 4절까지 부르게 돼 있는데. 부활신앙에 가진 사람의 첫 번째 자세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그렇게 살자. 두 번째 55절 56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형 선고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집사님한테 신방 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 날마다 갔어요. 운전하고 가면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서 팍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올라갔어요. 그 여집사 살아났어.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돼서 나중에 미국에서 목회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그런데 띄우세요. 그 본문. 사망이 쏘는 것이 뭐라 그래? 죄라고. 사망이 쏘는 것이 죄예요. 사망이라는 화살을 가지고 뭐를 쏴? 죄를 쏘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죄인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뭐 가지고 죄를 다스려요? 율법 갖고 다스리는 거예요. 십계명 갖고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 가는 게 다 인천공항에서 가는데 옛날에는 김포공항에서 갔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김포공항 그 마지막에 이제 문 탁 닫으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막 자기 어머니를 붙잡고 얼마나 우는지 갔다가 다시 와가고 막 울다가 또 들어가면 막 울고 그 공항 직원들이 이젠 들어가라고 3번을 그렇게 나가다가 들어오고 나가다가 들어오고 막 그렇게 울더라고. 미국 가는데. 요즘 미국 가는데 우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가. 이따가 카톡 하자고. 화상 채팅 하자고. 들어가. 지금은 우는 사람 없어요. 장례식장에 관을 붙잡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냥 막 매달리고, 물론 인간적 슬픔이야 있지. 근데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어머니 마지막 임종회 때도 아주 가쁜 숨을 쉬시다가 어머니 먼저 가세요. 제가 조금 후에 따라갈게요. 어머니. 오실로스코프에 이렇게 가다가 또르르 하면서 숨이 끊어지더라고. 근데 얼굴이 막 천사처럼. 엊그저께 현미 권사가 돌아가셨는데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다고 지금 인터넷에 막 뜨더라고. 얼굴이. 죽음은 잠시 이별하는 거예요. 죽음은 새로운 만남이에요.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또 상급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헌 옷을 입고 새 옷을 샀어. 근데 그 헌 옷 벗기를 막 아쉬워하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얼른 벗어 제끼고 새 옷 입어야지.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야. 그래서 부활신앙에 가진 두 번째 특징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그리고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오래 살아봤자 뭐 100살이고 요즘은 그러대. 재수 없으면 100살 산다고. 그러니까 뭐 오래, 제가 은퇴하고 요양원 하거든요. 100세 된 할아버지 계세요. 한 번 앉으면 그 자리에 이렇게 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앉았다가 가요.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게. 쓰임 받다가 잠자다가 그냥 가면 제일 좋겠어. 안 아프고. 세 번째는 58절에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신앙의 첫 번째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살자. 두 번째 부활신앙의 특징은 죽음에 그렇게 연연해하고 막 죽음이 끝인 줄 알고 그렇게 하지 말자.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생명 허락하는 동안 당당하게 쓰임받고 살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말이죠. 어떤 사람은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날마다 죽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그리워해요. 나는 하루라도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 계신 걸 한번 봤기 때문에. 너무 속상할 때는 저도 빨리 주님 곁에 갔으면 좋겠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가끔 외워요. 외워야 돼.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그냥 띄워놓고 이제 한번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따라서 하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렇게 해야 잘 외워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마지막은 뒤집어 엎어 거꾸로뜨림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쥐집사 혼자 한번 해봐. 하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어떻다고? 낙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앞으로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이 본문을 외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방으로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으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갖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변화돼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인생이 당당해져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치사하게 안 살아요. 부활 신앙을 가지면 죽음 앞에 벌벌 떨지도 않아요. 부활 신앙을 가지면 우리 인생이 넓어져요. 생각이 넓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면 사람이 변해요.
알코올 중독, 일 중독, 쾌락 중독, 스포츠 중독. 요즘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 운동도 적당히 하는 것이지, 일도 적당히 하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 씨앗이 죽은 것 같은데 그 씨앗이 다시 살아나듯,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줄기세포 하나 가지고 복제를 시키듯 우리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있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있고 이 땅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쓴 대로 상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부활신앙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장 15장에서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려오면서 KTX 안에서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 나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나? 나는 죽음에 두려워 죽음을 향해서 외치고 죽음에 대해서 나는 지금 당당하게 살고 있나? 나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고 있나? 어떤 일을 하든 주의 일이라고 해서 다 교회 나오고 전도하는 일만 주의 일은 아니잖아요. 가정주부로서의 주의 일이 있고 의사로서 교수로서 경영인으로서 사업자로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 그게 주의 일 아닙니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코리텐붐 여사가 있는데 그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